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으실까요?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 빈 태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게 나옴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나오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룻기는 룻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룻기잖아요. 나오미가 주인공이면 나오미서겠죠. 근데 룻기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런저런 인물을 보면서 나오미도 보지만 나오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나오미가 룻에게 빈 태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고부간의 갈등을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보셔야 될 성경은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면 고부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내 며느리가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 되고 내 시모가 아니라 이제 내 어머니가 되는 사건이 성령님으로부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이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여자만 그렇게 봐야 되냐? 아니죠. 장인어른과 사위가 함께 봐도 좋은 책이죠. 어떻게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에는 다른 가정에서 자란 이방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진실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모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통혼하지 말아야 될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어겼죠. 그런데 이 통혼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 가족을 주님의 신부로 만드는 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나오미와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계보가 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룻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나서 6절에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보가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룻에게 나온다고요. 근데 더 분명한 사실은 룻의 시어머니도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 첫 번째 무너졌던 여리고성에 살던 여인 기생 라합이 시어머니예요. 룻도 이방인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계보는요. 룻에게서 반드시 오벳이라는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아야만 하고요. 이새는 8번째 아들로 다윗을 낳아야만 하고요. 다윗은 자신의 주를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모형으로서 이 땅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 룻기를 바라보려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룻기. 그러면 그 구속사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끄시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인공 오늘은 룻을 보려고 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라는 여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이 합작하는 이 예수님의 계보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이제 생깁니다. 둘이 이제 딱 손을 맞잡고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 이 3장에 기록된 겁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하냐면 지도를 쫙 펼치고 자, 군대 모자, 장관 모자를 딱 쓰고 지휘봉을 들고요. 며느리 룻아, 내 딸 룻아, 잘 봐라. 여기가 보아스 집이야. 여기가 보아스 타작 마당이야. 내가 보기로 오늘 보아스는 보리를 털 거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간다잉. 그러니까 여기서 잘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냐? 빨리 가서 목욕하고 향유를 바르고 옷을 입은 다음에 그곳으로 침투해라. 사람들 보지 못하게 몰래 침투해서 그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룻이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고 이 긴박한 상황인 줄 아시나요? 이 적들한테 들키면 안 돼요. 다른 시녀들한테 들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이, 이 작전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건 하나님은 채우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왔던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보로서 천국을 어떻게 채우시는가. 그 역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요, 빈손으로 하루를 근근히 버티던 사람이에요. 타작마당에 나달 주스러 나아가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수종을 들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베풀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수종 들고 섬기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룻은 장서간의 이야기도 되고요. 고부간의 이야기도 되고요. 부부간의 이야기도 되고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형제간의 이야기도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채우시는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떡집이 고향이에요. 그 떡집에서 좀 날리던 방앗간을 하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 이름이 좀 잘 알려진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아무 낙이 없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 없는 자예요. 멀리 모압 이방 땅으로 갔다가요, 빈손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제 기뻐할 그 어떤 일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자신을 무엇이라 부르라고 하냐면 이제 쓴 자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는 이게 기쁜 일이 없어. 웃음이 없어. 즐거운 일이 없어. 소망이 없어. 더는 할 힘도 안 나. 이렇게 얘기하던 그리스도인이에요. 룻기를 펼치고 계시니까 룻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룻기 1장 앞장으로 돌아가시면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이제 고향까지 돌아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뭐야, 나오미 왔어? 이런 거예요. 야, 그렇게 날고 기던 나오미가 모압 가가지고 모압 땅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고 알았더니 거지가 돼서 왔어? 이런 얘기예요.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마라라는 말은요, 쓴물이란 뜻이에요. 쓴물, 쓰다란 뜻입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돌아와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왔다. 좀 나 좀 괴롭히지 말고 가만 냅둬라. 나 심경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누구라도 나 건들면 그냥 확 물어버릴 거야.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네 인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인생이 돼가지고 고향 땅을 밟았더니 금이 환영한 것도 아니라요, 낙향한 겁니다. 낙향. 요새 드라마도 뭐 하더라고요. 삼달린가 뭔가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가 망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많이 그려요. 나오미는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 둘이 죽었어요. 큰 며느리는 집에 가라고 하니까 진짜 갔어요. 그리고 남은 게 둘째 며느리인데 손주들도 없어요. 있는 재산은 다 털어먹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할머니 될 즈음에 제일 큰 기쁨이 뭐냐고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께 물어보면 손주 재롱이라고 말씀하실걸요? 그래도 손주 보는 날. 저 뒤에 박 권사님은 손주를 못 봐가지고 손주를 보고 싶은 그 애다른 마음에 딴 거를 막 하셨잖아요. 그러시잖아요.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중간에 담이 있어서 그렇죠. 아들 며느리라는 담이 있어서 손주도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딴 거에다 관심 돌고, 여기다가 애견을 하기도 한 사람도 있고, 딴 것들 하기도 한 사람도 있고. 나오미는 낙이 없어요. 손주도 없어요. 애 낳기 전에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나중엔 오벳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쁨을 얻습니다. 며느리인 롯에게서 나온 손주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합니다. 이 말씀이 룻기 4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차차차 다시 뒤로 돌리셔서 룻기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그 여인들이 어머 이 여자가 이가 나오미야 했던 그 여인들이 다시 또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나오미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아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이렇게 너무 좋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당시 베들레헴에 아주 유력한 자 보아스의 집에서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무시당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면 인정받게 되는 이게 참 안타까운 삶이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말씀하셨고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자들에겐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할 때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할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도망만 다닌 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바라봐서 나도 그 자리에 가리라. 나도 그 자리에 가리라. 나도 그 자리에 가리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힘썼던 인물들, 독립운동가는 물론하거니와 모든 일들이 벌어졌을 때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 모습과 행실을 따라서 내도 그렇게 하리라. 내가 고난당할지언정, 내가 고문당할지언정 나도 그렇게 하리라. 내가 세상 가운데 핍박당할지언정 나도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그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벌어져야 하냐면 참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계보를 쫓는 자들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사랑하는 멜리대 권속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이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아이를 취하여서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오벳을 누가 키웠다고요? 할머니가 키웠어요. 어머니 룻은 뭐 했냐? 현숙한 여인이라.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 나오거든요. 현숙한 여인 정말 바쁩니다. 그 집안 시종들의 옷을 다 해야 되고요. 무슨 일 해야 할지 다 알려줘야 되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남편 옷을 챙겨야 되고요. 남편 밥을 챙겨야 되고요. 남편 밖에 나가서 종기받게 영광받게 해야 되고요. 이 모든 일 하느라 바빠요. 집안에 있는 가사를 다 돌보고. 그럼 애는 누가 보니? 옛날에 유명한 개그맨이 그랬어요. 다 그러면 손은 누가 키우냐? 막 이런 기억나시나요? 그럼 손은 누가 키워? 뭐 이런 말도 했는데 애는 누가 키우냐고요? 나오미가 키웠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그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룻기를 기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는 다윗이 출생한 이후에 다윗이 왕위를 가지고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군림하던 그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표현하면서 룻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부간에 얼마나 끈끈해졌는지 아시나요? 나오미와 룻이 이제 이만큼 끈끈해진 겁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 바로 위에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나온 자로다. 이제 며느리가 나오미가 내 딸 룻이라고 부르던 이 며느리가 어떤 존재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야, 7 아들보다 낫다. 나오미는 아들이 2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아들을 많을수록 그 당시에는 그 부의 상징이기도 했고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10남매, 9남매. 저희가 지금은 뭐 그래도 어떻게 애를 키우고 그때는 재산이었죠. 자녀가 많은 게 재산이었죠.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칭송합니다. 아들이 7이라는 뜻은 수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서 꽉 찬 정말 아들을 다 필요한 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가정의 아들들보다 더 나은 게 네 자부 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훨씬 낫다. 아들은 비행기 안 태워주지만 딸은 비행기 태워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며느리 룻은 해외여행 비행기 태워주는 거예요. 제주도 비행기 태워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끈끈해졌는지 아시나요? 이제 나오미가 진짜 너는 내 유일한 딸, 나의 둘도 없는 딸이 된 거고요. 룻에게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는 고백이 진짜 그거보다 더 끈끈하게 된 겁니다. 어머니 이제 나랑 끊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작전을 짜가지고 이 실행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의 계보에 구원을 얻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루어진 겁니다. 빈손으로 털털거리면서 왔던 두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것을 소유한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이제 세상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빈태는 열매 없음입니다. 나오미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나오미의 열매는요, 나오미가 태를 잉태하는 게 아니라요, 나오미가 룻에게서 잉태한 자녀를 받아 안게 되는 거였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를 보내려고 했던 일이 왜 보내려고 했냐면, 그 당시에 계대법은 아시죠? 유다가 간음하게 된, 자기 며느리 다말과 행음하게 된 사건이 그거죠. 아들이 죽으면 며느리에게 후대가 이어지지 못하면 계대법이라고 해서 동생이, 둘째 아들이 거기 그 며느리와 함께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둘 죽었고 남편도 죽었고 내가 셋이 세결혼을 해가지고 그제서야 남편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애를 마냥 낳거든. 그 애를 20년 동안 키워서 너희한테 줘야 할 텐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한 내용이 룻기 1장에 이제 기록된 말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성령의 열매가 없었죠. 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어떤 지혜를 주냐면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 맺는 태를 만들게 했습니다. 나에게서 맺는 게 아니라요. 누구에게서요? 너에게서. 룻에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나도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갖 힘을 쓰고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능력을 베풀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룻기를 통하여서 나오미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형제들에게 덕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보고 배울 것이 있어야죠. 본받을 것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 세상 공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우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가르치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저희가 맡은 바 책임입니다. 책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벳을 안고서 저와 여러분이 축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손주를 안고서 축하를 받잖아요. 아들을 안는 것도 아니고. 나오미의 힘쓴 것은요,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잘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한 개인에게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항상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어느 누구도 빈손으로 두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시죠? 아멘. 성도의 누군가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것, 또한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을 보내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과연 네가 그런 인내함을 가지고 사랑함을 가지고 왔다면 빈손으로 가지 마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룻은 신앙의 모체된 교회와 성도님들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교회와 이 형제자매된 성도님들의 은혜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선 인물입니다. 룻은 그 인물로 대변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를 끈질기게 붙잡았던 이유는 룻에게 소망이 있었던 그의 마음이 이미 감화되어서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그 길이 녹록한 길은 아니거든요. 오자마자 그의 피부색은 달랐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 모압 사람이잖아. 이렇게 어떤 선을 긋고서 차별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시모를 위해서 나아갔죠.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자입니다. 주님이에요. 우리의 기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죄를 의로 바꾸셨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한 실질적인 부부의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졌죠. 여러분 이 룻기를 읽으면서 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시면 고부간의 갈등도 사라지지만 룻기를 읽으면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바뀌어집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남편이 자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기업 모르는 자기 친족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 고부 갈등이 더 있을 수가 없죠. 고부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는요. 며느리 사이에 내 아들이 이렇게 그 신앙 관계에 있어서 삶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네 남편한테 밥도 잘 안 해주니? 남편이 끼어든 거죠. 너는 왜 남편 청소시키니? 고부간의 갈등은 거기서 들어가요. 네 남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 내 아들, 너는 왜 내 아들한테 이거 안 해주니? 너는 왜 내 아들한테 저거 안 해주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할 얘기도 없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더더욱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는 또 라합이잖아요. 같은 이방 출신이고 얼마나 며느리를 잘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냥 더더욱 고부 갈등이 없었을 거고요. 가정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없이 갈등을 조장하고 주장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의 이해, 주님께서 아주 이상적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선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믿는 고부 간의 문제, 믿는 장서 간의 갈등이 룻기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완전히 해소시킨 사건 가운데 가정의 구속사의 비밀이 열리고요. 가정의 구속사의 시선이 열리고요. 가정이 진짜 남남이었던 게 아니라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빼면 님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랑으로 모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 우리가 나아가서 행할 모든 신앙의 일들을 위한 자리에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룻이 새벽에 시모에게 돌아갈 때도 보아스가 한 거예요.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라. 그리고 6번 되어주고 그리고 이 가득 찬 것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가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주님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럼 우리 보고 수고한 것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시겠나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있는 거 가지고 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 놓으시고 약속한 것을 붙들어 두시고 그리고 보내십니다. 본문에 눈여겨볼 만한 호칭이 나오는데 바로 나오미와 보아스 둘 다 룻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3장 1절에는 내 딸아.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느냐. 내 딸아,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냐. 자기 발치에 누웠던 룻에게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과 17절에 내 딸아.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해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7절에요.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복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식이죠. 오늘 안식일 나왔습니다. 안식일은 지켜서 거룩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셨고 전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안식이고 쉼이고 주님 안에 있으면 평화를 누리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나옵니다. 주님은 전부를 지니셨고 전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피와 물을 남김없이 쏟으셨고요. 생명을 남김없이 주셨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 아낌없이 주십니다. 안식할 곳이 있다는 것은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안식하고 계시죠?
삶이 주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날마다 안식하시죠. 기쁜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쉴 수 없는 것은 물 없는 곳으로 아무리 쉴 곳을 찾아서 다니더라도 쉴 수 없는 자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잖아요. 귀신은 물 없는 곳만 찾아다닙니다. 안식할 곳이 있다는 것은요, 복을 받은 거고, 복을 받았다는 것은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하고 나온 게 오벳입니다. 오벳의 이름은 원래는 오베드, 그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 섬기는 자를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름의 뜻을 얘기하면 예배자입니다. 나오미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오베드. 나오미가 이제 섬기는 자를 낳았고 예배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리스도인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은요, 그냥 우리가 막 어떻게 해서 끄집어내야 될 인물들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이 딱지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 보니 그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보였으면 참 좋겠는데 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으로써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충만함을 채우시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섬기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들은요, 충만한 자들이고요, 예배하는 자들이고요,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참 복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살지만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항상 그 복을 주시는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돌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지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면서도 빈손으로 살지 마시고요. 가득 찬 기쁨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축복을 선언하는 말씀을 하게 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을 여러분에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27절의 말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약속된 말씀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주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싸매셔서 강하게 이루시고 우리가 빈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충만하게 주님 앞에 서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중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함께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